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암송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제가 다른 데서 뽑았는데요. 좀 너무 긴 걸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없는 날이라 앞절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셔서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여러분이 마지막 23절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다같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용어지만 뜻을 풀이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그런 말인데 주로 우리는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화가 될 뻔했던 일이 지나놓고 보니까 복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그 일을 겪을 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그 당시에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고충을 겪었어요. 아주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이 다 지나가고 해결된 다음에 보니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게는 별로 유익이 없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큰 유익을 얻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적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오히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아마 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대단히 많을 걸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물론 궁극적 선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선이에요. 근데 이 궁극적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단계별로 그때마다 해도 이런 식의 것을 마치 축약해서 축소판으로 이루시는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화위복됐다, 이런 우리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 사역 내용을 많이 적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8개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뒤져보면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보여줄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을 제외하면 그때가 최장기간이고 두 번째로 길게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 18개월 기간이에요. 18개월이면
다른 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가가 그런 일들 가운데 적어도 몇 가지는 적을 수 있었을 텐데 누가는 그런 모든 일을 다 생략해버리고 딱 한 가지 일만 적고 있어요. 전화위복이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한 사건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12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거기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8개월 있었던 그 기간 중에 어느 날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가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갈리오는 역사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이죠. 세네카.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고 스토아 학파의 수장격이었고 또 황제 네로의 젊은 시절에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이 세네카의 친동생이 갈리오예요. 갈리오가 주후 51년과 52년 그 2년 동안을 지금의 그리스의 남반부에 해당하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주후 51년과 52년인데 갈리오는 아주 좋은 평판을 남긴 역사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 그 다음에 12절 쭉 이하 내려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그 법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12절에 법정이라는 얘기는 로마 법정을 의미합니다. 총독의 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했던 상황과는 사뭇 상황이 다른 것이죠. 만일에 이 총독인 갈리오가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선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지난번 본문인 그 앞본문에 5절에 보시면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자 유대인들도 훨씬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행위를 로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아예 고발을 한 것이죠. 바울을 끌고 간 것입니다. 죄인처럼. 그리고는 죄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얼른 보면 죄목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불법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유대교는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공인받은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피정복 국가들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일환으로서 로마 황제에 대항하지만 않으면 어떤 종류의 그 이방 종교도 다 허용을 했어요. 믿으라고 말이죠. 유대교도 특별히 허용받은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합법적으로 로마가 허락한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마디를 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어떤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지칭하는 것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한 것이죠.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이단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금해야 된다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로마는 유대인들의 이런 반대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말썽이 날까 봐서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총독 갈리오는 이걸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4절 이하에 보면 끌려온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변호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넌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만일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이 경범죄든 중범죄든 우리가 뭐 죄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 말을 하죠. 지금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이 부정한 일이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경범죄라고 표현을 했고 또 불량한 행동이라는 것은 중범죄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면 내가 처리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너희들의 언어, 너희들의 명칭,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신념 이런 것과 만일에 관련된다면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라.
그러면서 바울 팀도 포함해서 유대인들 전부 다 법정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 고소를 기각해버린 것이죠. 총독 자신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화가 났는지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두드려 팬 것입니다. 아마 40에 하나 가만 메인 39대를 때렸을 거예요. 갈리오가 그것을 그냥 묵인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어디 갔는가? 아마 피신했을 겁니다. 사태가 워낙 험악하니까 사도 바울은 피신시켰을 거고, 여기 회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 속에서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것이, 이 전번 본문에는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보였어요.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마 그 뒤를 이어서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역시 예수를 믿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과 소스데네 이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공동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하여튼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마법에 어긋난 불법 종교가 아니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가 불법이 아닌 아예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인가된 셈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로마 정부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총독이 했기 때문에 단순히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합법화가 되는 그런 선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생각나시나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붙잡혀서 그 간증을 하셨죠,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것이 합법화가 된 것이 아예 터키 복음화에 훨씬 더 유익을 주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분명히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을 체류하면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때가 주 51년 52년이기 때문에 주후 66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복음이 마음 놓고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제 방해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러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추정해 보면 바울이 나중 훗날이 있지만은 이때를 상상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기독교가 공인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방해가 오히려 큰 도움이 된 것이죠. 하마터면 로마 정부의 공식 금지 명령을 받을 뻔했던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자유로운 전도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확고하게 오히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이걸 이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9절과 10절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환상 중에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하라 하는 것은 preach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백성,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 가운데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보호가 로마 정부의 공식 보호를 받은 셈이 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주목하고 지나갈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의 뜻은 핍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요, 역사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이미 증명된 사실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풍비박산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듯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도행전 7장 8장 그 뒤를 보면 그 사건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죠.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이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서 사면팔방으로 전부 다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역사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선교 역사 가운데 1949년에 이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소속된 637명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추방됐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추방됐어요. 8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들이 무너졌겠습니까? 슬픔이었고 불행이었겠죠. 그러나 그 역사는 역전이 됩니다. 불과 4년이 못 돼서 그 637명 가운데 286명은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재배치가 되고, 지금 중국에 뿌려진, 그때 그 뿌려진 선교의 씨앗은 얼마나 열매가 큰지 아무도 헤아리질 못합니다. 정확하게 인구를 셀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열기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은, 이게 진리라면, 그리고 이 진리가 계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시면서 체험해 봤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망하게 만들질 않으세요. 우리를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맞기는 하지만, 괴롭기는 하지만 절대로 망하게, 무너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뒤집으셔서 그걸 역전시키셔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정말 소중한 진리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은 상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투박한 표현이지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실 다 의식주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그래도 세련된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늘의 새를 봐라, 저기 꽃을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뭐 하라는 것이냐 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면서 말씀하셔요. 이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말도 되지만 우선권이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구하라 하는 말, 영어로 보면 seek after 혹은 pursue after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구를 의미해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전력 투구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어려움의 현장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현실 생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염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키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염려하게 한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붙인 말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뜻도 이루시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지금의 문제가 없다면 좀 있으면 문제 생길 거예요. 파도 밀려오는 것처럼. 올해 제가 한 번도 오션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 해변가에 나가보시면은 항상 파도가 밀려오죠. 그 파도가 끝나는 날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말이죠. 잔잔한 호수에는 파도가 없는 데도 있는데 해변가에는 파도가 없는, 그 해변가 한번 보시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면 인생의 파도 같은 느낌 안 들어요?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끊임없는 파도의 현장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잠언 16장 9절과 3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종합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일어나는 일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아유, 나는 그런 익사이트한 드라마틱한 삶보다도 그것도 저것도 다 없이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난하고 평탄하게 가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드라마의 연속극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왕에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드라마를 잘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를 떠납니다. 왜 고린도를 떠나게 됐을까? 글쎄요, 18절부터 2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별로 익사이트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가 형제들을 만났다가 작별하고 또 다시 어디 가고 또 작별하고 어디 가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전부가 다. 보십시오. 18절. 고린도에서 떠나서 수리아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머리는 또 왜 깎았는지요?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또 이런 얘기를 왜 또 적었는지. 에베소에 가서의 19절에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또 작별을 해. 21절에. 그러면서 에베소를 떠나서 22절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고 거기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23절을 보시면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3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잠깐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 눈에 탁 띄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에 보시면. 왜 깎았습니까? 거기 이유를 대고 있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 맹세, 서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이 서약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나실인의 헌신은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둘 중에 하나예요. 헌신을 하든지 감사하든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기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시신을 손에 대지 않습니다.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신은 죄의 상징인 죽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떠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고, 술은 향락의 대표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향락과 기쁨을 자기가 금하겠다는 것이죠.
머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나시린의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헌신의 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의 헌신인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나시린의 헌신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가다가 보니까 겐그레아에 도착을 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게 된 것이죠. 뭐 거기 특별히 머리를 잘 깎는 미용실이 있어서 깎은 게 아니고, 여러분은 미용실 좋은 데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서원했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서원 혹은 맹세, 서약 같은 것이 필요한가? 혹은 하면 안 되는가? 해도 되는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뭐 말라 하다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yes, no 이걸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서 서원을 마치 금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 서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세례 서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등록 서약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런 서약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서약을 금지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헛맹세, 거짓 서약을 경고하신 것이고, 오히려 진정한 서약은 우리가 권면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서원을 하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오늘 여기 한번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역사를 볼 때도 서원이나 이 맹세나 서약 같은 것은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개혁주의의 주창작적인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의 탁월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 속에서 제4장 12항에 이 서원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원, 즉 맹세는 개인의 영적 훈련에 소중한 도구가 된다. 만일에 분별 있게 그리고 바른 묵상을 통해서 시행만 한다면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중한 영적 리소스로서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서 한 걸음 더 향상시켜주고 무너져가는 세상의 압박으로 인해서 부서져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 지속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리소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이 도움이 되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뭐 당연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결혼 서약,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부 예배 때 최근에 결혼한 오늘 국수를 내시는 분 조지환, 우리 김상미 두 형제 자매가 청년부에서 만나서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여기 시민권자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유학 왔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결혼했지만 여기서 결혼 신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 방에서 떠나가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 서약을 했어요.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두 사람이 준비한 서약서를 가지고 와서 읽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서약 문답을 물었죠. 평생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 것을 서약하느냐? 예. 그래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이 서약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이 서약을 하면 이혼 안 합니까? 다들 이혼한 사람들이 서약하고 이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준다 하는 칼빈의 말이 옳아요. 그리고 이런 서약하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는 한층 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등록할 때도 서약을 받고 세례 받을 때도 세례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례나 결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도움이 돼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무슨 율법의 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년이면 몇 번씩 재헌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 2달 동안 이러면서 뭔가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헌신 서약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좋은 기회는 언젠가 하면 연초가 될 때, 그때 연초에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거 있잖아요. 새해 결심. 그때 서약을 하면 좋아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아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아는데 그거 왜 못 끊어요? 한번 서약해 보시고 끊어 보십시오. 얼마든지 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새해 결심으로 내가 다음 석 달 동안은 절대로 술을 입에 안 대겠습니다. 술집에 나오면 돌아가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켜보는 것이죠. 3개월 지났는데 실패했다. 그럼 너무 가책받지 마시고 그때 또 하는 거예요. 또 나시린의 서원이 그런 것이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조심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입만 열면 실수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다음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2마디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패해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때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래. 너무 높은 기준 놓고 서약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따라가지도 못할 걸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면 그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 또 너무 추상적인 목적을 세우면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건 평생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다음 3개월 동안에 성경을 신약을 한 권 읽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그런 식의 서약들 같은 거.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라 사실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될 텐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놓고 서약을 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마감하는 이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쭉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잠깐 스케치했습니다만 전부 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9절을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헤어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평생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어져요. 실라와 디모데는 언제 어디서 헤어졌는지 이미 이별한 상태입니다. 아마 고린도에 놔두고 왔을 가능성이 높죠. 실라는 이 이후로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디모데는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과 만났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또 헤어지고 사도행전은 그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남과 이별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단 한마디도 다른 얘기는 적지 않고 딱 한마디 말만 직접 화법으로 적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1절에 나와요. 보시죠. 작별하여 이르되, 우리말에는 이 인용부호를 넣질 않아요. 따옴표 말이죠. 쌍따옴표.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따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네요 지금. 이때는 성경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성경 보세요. 21절 보시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따옴표가 나와야 돼. 그게 바울의 말의 시작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거기까지 하고 배를 타고 떠나간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했을 텐데 누가가 그 중에서 딱 이 한마디 말만 직접 화법으로 여기다 기록한 것은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이별, 바울의 만남과 모든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모든 만남과 이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수도 없이 예를 들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강요해서 임마누엘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인다 그랬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어느 날 마음 안 들면 떠나버려요. 저는 교회 떠나가는 분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기만 하면. 왜냐하면 모이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였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최한규 장로님 교회를 시무장로로 섬기셨고 오랫동안 동아시아 선교회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신 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은퇴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떠나는 일이 지금 계속 나오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이 떠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간 떠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왔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떠나가야 되는 것이 뜻이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에요. 이별은 사실은 참 어렵고 괴롭고 서글픈 체험이에요. 저는 참 이별을 많이 했어요. 80년에 미국에 이민 올 때 큰 이별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공항에 다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뭐 그렇게 미국 오는 게, 여기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더구나 저희 집이 좀 교회에서 좀 약간 좀 설치던 집이라서 다들 나와서 창피스럽게 그냥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 찬송을 그냥 공항이 떠나가라고 다 같이 그냥, 아유 근데 다 또 그 찬송 부르니까 훌쩍훌쩍 다들 얼마나 서글프게 하고 떠났는지. 그러다가 92년도에 지금의 열린문교회인 정통장로교회에서 작별을 하고 한국으로 또 떠나갔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 귀국을 했어요. 그때도 또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가 또 2005년도에 한국을 떠나올 때 또 그랬어요. 무슨 팔자란 말씀은 안 되겠지만 3번씩이나 이렇게 이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그 체험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정들었던 사람, 전 정이 좀 많은 사람인데 한국민이 또 정이 많잖아요.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헤어짐을 놓고 몇 달 동안을 설교만 하면 자꾸 울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자꾸 울게 되면 김 목사가 떠나갈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안 울었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별은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는 그 진리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섭리에 맡기면서 의연히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살던 사람이 떠나가는 간단한 이사 이별만 해도 서글프지만, 함께 영원토록 살 것 같은 배우자가, 사랑하던 자식이, 사랑하던 부모가 떠나가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저는 1년에 3번 3주간을 휴가를 얻어서 3번을 지금 휴가를 가게 되는데, 1월 달에 뵀던 어머님을 또 이번에도 뵈러 갑니다. 10월 달에도 또 한번 가려고 그러고요. 갔다가 떠나올 때마다 어머님 다음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그럽니다. 어머님이 지금 치매 현상이 있으셔서 사람은 알아보시지만 옆에 24시간 누가 돌보지 못하면 못하시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까지 모시고 살다가 이곳으로 오면서, 임마누엘 교회로 오면서 샌프란시스코 동생네 집 옆으로 가셨는데, 또 생각만 해도 서글프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신 어머님이 늘 갈 때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바쁜데 오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늘 그러세요. 전화하면 항상 그럽니다. 저는 세련된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생활보다도 오랫동안 그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믿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이 참 존경스러워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척박하고 어렵고 험난했던 지난 세대의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견뎌오시고, 대한민국의 그 격동 시절, 그 험난했던 그 시절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잃는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장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의연히 대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요, 너무 이상스럽게 끝을 맺어요. 22절 23절은 22절 끝에 말끔하게 종지부인 피리어드를 딱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2차 선교 여정의 마감이거든요. 22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육로로 올라가, 제 육로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가는 것이죠. 안디옥, 여기가 파송교회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정을 끝내고 본교회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3차 선교 여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상스러우리만큼 두리뭉실하게 맺고 끊는 것이 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가 그냥 이렇게 써여지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끝맺음도 없고 시작하는 것, 새 출발도 없는 것처럼 계속되는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마무리, 새 출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진행형 가운데 한 정점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행하는 역사 속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저나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사도 바울을 성경이 적기를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적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을 초대하셔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인가 묵상하고 또 다짐하며 헌신을 해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염려거리까지 다 주님께서 하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전을 시키시면서 전화위복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해 볼 때 저희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다 감찰하시면서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역경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일을 멋있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끝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역사의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